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그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더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길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며 살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끊어내시고 인간의 죄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뜻이 이 종려주일에 이 가지를 흔들었던 그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이 말할 수 있었다면, 이 네이처가 만약에 입이 있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빌라도에 넘겨져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전전긍긍하던 빌라도의 그 결정에 따라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긴 가죽의 끈에 그 동물뼈, 샤프한 아주 날카로운 동물뼈가 붙어 있는 가죽뒤로 사람을 때리는데 한 번 칠 때마다 그 등 혹은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욕을 당하고 끌려다닌 그 사람에게 120파운드가 넘는 6피트 가까이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자세히 십자가 전체를 끄셨는지 아니면 그저 가로에 있던 그 나무만을 들고 가셨는지 우리는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다가 도저히 메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 넘어지셨을 때에 북아프리카에서 순례의 길을 올라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죠. 그 사람이 뭐 지고 싶었겠습니까? 그 죽으러 올라가는 살인범이라고 사람들이 욕하는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힘이 있어도 싫은 것이었겠죠. 골고다의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영혼도 버릴 수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후에 보게 되면 그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으나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온 가정이 돼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복음 전도자를 도왔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죠. 그 동역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처럼 골고다의 길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었어요. 결국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고 예수님은 중간에 손발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는 그 외침 속에 있었어요.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 가운데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 그다지나 괴로움을 당하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내가 고통이 없이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고통 끝까지 내려가시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서는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내 것으로 또 죽음까지 가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은 목마르다 이야기하셨고 우슬초를 입에 머금고 죽으셨습니다. 우슬초는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에게 마지막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뿌리죠. 뿌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 더러운 짐승이 정결케 함을 얻는 예식에 쓰였던 것이 바로 우슬초였는데, 우슬초에 찍어서 예수님께 드려서 얼마나 시고 썩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다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미리 예언되어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사 제물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제물이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것은 그저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전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 미닝이 있었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을 목격한 11 제자들의 인생이 전부 다 바뀌게 됐어요. 살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그러한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변화하여 예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다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부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지금의 우리까지 들려져서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썬데이인 거예요. 오늘이 너무 중요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조선시대가 시작됐던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렇게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바로 태조가 있었던 그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태조 때에 조선시대가 시작될 때에 누가 예언이 있었는데 앞으로 2020년도에는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가지 못하겠더라. 봤더니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뭐 그런 예언은 없지만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53장, 54장, 55장의 이 말씀들은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600년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린 복된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벌써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예언되었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6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의 나까지 연결되는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6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나 600년 후에 또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목마른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실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는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이 6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에서 알게 되고 또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겠구나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보아야 할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보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들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증인들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보이신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부르짖고 회개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빼고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마스크 썼어도 우리가 아멘 하면서 힘차게 또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죠. 십자가를 떠나서는 구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빼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이해가 되는가?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세대의 교회가 연약한 그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에 교회는 연약한 거예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이 세상은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의 기준이 여러분 보게 되면 유럽에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유럽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 이전에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멋진 화가들이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죠. 다빈치도 있고 그 외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몇백 년 동안 있었던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 그림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종교개혁 이전에 부패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의 능력이 보태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은 인정한다. 하나님 없다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의 열심과 능력이 있을 때, 그러면 누구의 공로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의 공로네.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데 그 위에 마무리를 지은 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다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에 사람의 공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요,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오직 말씀, 그것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오늘 특별히 우리 종료 주일날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 내가 전적으로 부르짖지 않고 종교의 모자를 하나 걸쳐 쓰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세기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도 보게 되면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내 열심이 들어가야 된다. 나의 어떤 재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건 아니죠. 내 개인도 교회도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진짜임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었어요. 십자가는 많은 십자가 사건 가운데 갑자기 생긴 그 중에 하나 우연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럼 왜 오른쪽의 강도와 왼쪽의 강도의 그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십자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답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음이 달려있는, 이런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이 이사야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 보라,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될 겁니다. 아마. 왜 그럴까? 우린 답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공로 위에 내 공로가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말씀하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벌써 예비하신 거예요. 벌써 예비하신 거예요. 그 구원은 인간이 돈으로, 명예로, 힘으로, 재능으로
연륜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사려고 은을 달아주고 왜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앉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그 말씀을 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사요? 그냥 가져가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아서 얻지를 못합니다. 잔치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리를 메웠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셔서 이방인과 그들을 구분하시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시기 원하셨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초청받았으나 잔치에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식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너희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몹쓸 그 죄를 그만 저지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고요,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참 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참 묘하게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생각하게 하셨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얼마나 멋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 다른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많은 권한과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로서는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 왜 필요해?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뭘 모르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권한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탁월하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하나 모자 걸쳐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관계라고 하잖아요. 릴레이션십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 오늘 예배 나온 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요? 뭐 하루 더 나오면 뭐가 더 붙습니까? 우리한테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고마워서 나온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나온 것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뭐예요? 오늘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오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건 뭐 그저 몇 장 뭐 글로 적어놓은 거 이게 무슨 큰 효력이 있겠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통해서 예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메바에서 진화가 되어서 어쩌다가 생겨난 인간을 신기하게 여기셔서 거기에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더라.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나 보았더니 다 능력도 주시고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거 이상이 없거든요. 그거 다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놓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한순간에 구원을 만들어내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보이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도 못돼서 하도 우둔하니까 하도 바보 같아서 알아듣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너무 놓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먼저 가시고 고통도 다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플 필요는 없지 그러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치료되겠죠. 아픈 것, 괴로운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영원한 약속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것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내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어요? 우리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를 만들어내겠어요? 그 뜻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기회인 거죠.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가 그렇게 나에게까지 흘러왔군요. 인도하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줄줄줄줄줄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천국은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지 못할 다리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좀 더 올라가니까 어제 가봤더니 리치필드에 가봤어요. 리치필드에 가봤더니 그 리치필드 저쪽 구석에 한번 다운타운에 가보면 아주 조그맣니다. 옛날 동네니까. 근데 거기에 큰 다리를 짓고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도대체 이 다리가 뭔가?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그 앞에가 저기 조그만 아일랜드더라고. 그 아일랜드를 그 섬인데 그거 넘어가면 이제 오레곤이죠. 30번이에요 길. 그 강 콜롬비아 강 지류인데 옆으로 거기 다리를 놓는 거예요. 왜 다리를 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실은 저쪽 밑에 밴쿠버 다운타운하고 연결되는 건 사실이나 아마 그 와일드 라이프 자연 어떤
뭐 모르겠어요. 관광 위주로 뭐 그 동네를 좀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어쩌면 그리고 그쪽으로 길을 내서 저쪽 30번으로 갈 수 있는 뭘 만들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가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건너가지 못할 것이었는데, 이전에는 거기 감히 상상도 못할 장소였는데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간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구원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거기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구덩이에 처박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다리를 놓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겨진 그 다리를 십자가로 놔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야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도 훌륭한 아들입니다. 물론 큰 아들도 나중에 불만을 가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다 탕진을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여기서 돼지 주염이나 먹고 살 바에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하인이라도 시켜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뭐 제대로 옷이나 있었겠어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더 신발도 제대로 없고 거지같이 해가지고 저기부터 오는데, 이 아버지가 하루만 나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좀 상상을 동원하잖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쩌다가 나가서 바람 쐬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았더라. 그랬습니까? 이 아버지가 맨날 나갔겠지. 나가서 멀리 보니까 아들이 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잖아요. 반지 끼우고 잔치를 베푸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십자가는 그 아버지가 그 발바닥이 보이고 그 나라 문화에 복숭아뼈가 보일 정도로 뛰어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양반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고 살아야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근데 이 아버지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옵니까? 나라가 달려온다네.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오시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나라지. 그 아무한테나 달려갑니까? 천국이 아니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달려온답니다. 할렐루야. 벌써 6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어야 갈 수 있는 나라,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진정한 회개가 있고 참 고백이 있어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회개가 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뛰어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뛰어오신다는 거예요. 목을 껴안고 그 나라가 달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종려 주일에 이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라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오는 것과 같다. 그보다 더 좋은 그 해석이 어딨나? 예화 그 설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시죠. 제가 가끔 관심이 있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도 내가 어떨 때는 그냥 집어치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 그럼 너무 이 세상에 사는 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관심 중에 하나가 그 별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실은. 그래서 실은 기회가 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에, 제가 한번 청년 때에 그 캘리포니아 요세미리에 글래시오 내셔널 파크인가 그 큰 바위 있잖아요. 바위 위에서 어쩌다가 텐트를 치고 잔 적이 있었어요. 이 스토리는 좀 길지만 밤에 별을 봤는데 별이 쏟아지는 게 무엇인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21살 때인가 22살 때인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너무 만환경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천체를 보이잖아요. 우리랑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
그 안드로메다라 그런가? 은하. 그 남극에 가면 잘 보인다 그러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빛으로 몇백만 년을 가야 된다니 뭐 못 가는 거지. 뭐 그 외에도 그 만환경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뭐 별은 아니지만 그 가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절벽 같기도 하고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우주. 그런데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을 우리 생각과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느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만환경으로 봐도 그렇게 아름다워서 야, 뭐 가봤으면 좋겠다. 한번 뭐 여행이라 좀 옆에 좀 이렇게 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인데 나에게 달려오는 그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가 만환경으로 보는 그 우주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빛 가운데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 그 지휘자들이 가치관이 바뀌었고 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봤으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오는, 내가 알지 못하던 그 나라가 나에게 달려오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었겠어요.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니 예수 믿으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미친 게 아닙니다. 뭐 광신자가 어쩌고 그 마음대로 얘기하라 그러세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미쳤다 하면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모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오래된 그 냄새나는 예전에 사람이 또 못 박혀서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십자가, 보기 싫은 그 십자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는 벌어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의 완성이고 답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믿을 때에 내가 그 나라에 간다. 영원한 것이다. 죽어도 산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잔치죠. 잔치. 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하지만 믿음의 잔치의 기간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뭐 부활절 날만 우리가 할렐루야입니까? 종려주일도 할렐루야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알고 떠드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엉뚱한 뭐 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본질을 의지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한번 나머지 20년을 살아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